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4월 10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5절까지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자의 사명을 받은 모세, 구원자의 사명을 받은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살게 됩니다. 그는 애굽에서 자기 유대 민족을 괴롭히던 그 관리를 쳐서 죽이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이제 그의 왕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고 거기서 결혼해서 정착해서 이제 40년이 가까운 세월을 그곳에서 보낸 이후에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목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망도 잊어버리고 또 왕궁에 대한 추억도 잊어버릴 만한 그 40년의 시간,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고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인류와 온 인간의 구원자이시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지도하는 지도자, 구원자는 모세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자의 사명을 주셔서 자기도 나일 강에서 애굽 공주에게 구원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시키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평생 또 영원히 동행할 것이라고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방금 읽어드렸는데요. 그 어느 날 호렙산이라는 데 이르러서 양떼를 치려고 보는데 떨기나무, 가시나무 같은 그런 덤불나무입니다. 거기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 신기해서 그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방편이었습니다. 먼저 불꽃에 주목했지만 그 불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도 대답을 합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구약의 하나님의 현현은 바로 이렇게 목소리로 때로는 환상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줄 믿게 되고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 영혼의 아버지로 신뢰하며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오늘 모세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모세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꼭 분리하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지 알아야 자기 인간 자신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걸 각인시키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 정체성을 밝히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4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의 후손들의 고통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제 나를 대신해서 네가 가서 그것을 전파해서 불러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참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인데 너를 통해 인도하내게 하겠다. 애굽의 바로 그 왕에게 가서 말하라.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직접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사명을 받는 과정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의 변화를 겪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할 일을 사명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절차를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생각해보면 모세는 이제 거의 80의 노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나이가 되었어요. 오히려 젊고 힘이 있을 그 왕궁이 있을 때 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 그때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조건과 그 힘으로 자기가 했다고 또 자랑할까봐 하나님은 모세가 힘이 다 빠지고 또 인생에서 뭔가 정리할 만한 나이에 오히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하겠다는 언약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11절과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주 놀랍게도 모세는 자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왕에게 바로에게 가고 또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냐. 왜냐하면 한번 실패했거든요. 40년 전에 자기 민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또 바로가 아무리 그때 바로가 죽고 그 다음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 바로가 또 서서 자기를 몰라본더라도 어떻게 자기에게 이 민족을 맡기겠느냐.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령코 깊이 있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에게로 이 약속이 그대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 우리 가운데 생명 주셨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찾아오신 하나님, 사명만 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명자와 동행하시며 능력 주시며 힘을 주시며 용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모세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해 보게 되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믿고 또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사명은 지금 이제 교회에게로 넘어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모세가 소명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직한 종들이 되어서 우리도 복음을 믿고 이 세상에 죽어져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 구원과 복음 전파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일에 충성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